Hello, welcome to the Living Church. We're so glad you're here. You're listening to our series, When Life Becomes Worship. Let's take a moment to hear God's Word and reflect together. Happy Mother's Day. 오늘은 호주에서 어머니의 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물론 어머니의 날이 모든 분들께 기쁜 날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와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혹은 어머니가 하나님 품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혹은 한나처럼 어머니가 되길 원하지만 아직 자녀를 갖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삶이 예배가 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천국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라는 시리즈로 어떻게 우리들의 가정이 예배로 세워지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아버지, 가정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가정에서 아버지가 예배를 선택하며 선언하고 앞장설 때 우리의 가정이 예배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머니, 가정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가정의 기초라면 어머니는 가정의 심장입니다. 심장을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하루에 대략 10만 번을 뛴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한순간도 멈추지 않죠. 그리고 온몸 구석구석에 생명의 피를 보냅니다. 그래서 만약 심장이 멈춘다면 사람의 생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 사랑은 가정을 예배로 세워가는 심장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가족들에게 영적 생명력으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머니가 영적으로 위태하다면 가정의 영적 생명이 위태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한 어머니를 통해 어떻게 가정이 예배로 세워져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 자리의 어머니들과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가정의 심장으로서 영적 생명력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가족들을 위해 늘 헌신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져 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천국이 시작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기도와 헌신으로 가정을 세워갔던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한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살면서도 기도로 가정을 세워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 사무엘을 보내주셨죠.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 2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부터 2장 21절까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장 1절에서 그녀는 기쁨으로 가득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시간 한나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였고 다른 한 명은 분인나였죠.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고 아꼈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현대사회에서도 불임은 부부에게 큰 아픔이자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사회에서 불임은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공개적 수치처럼 여겨졌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전무했던 시대에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의 가치와 정체성을 공격받는 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가나의 다른 아내 분인나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고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당시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비록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라는 말은 진심 어린 위로였겠지만 한나의 고통을 완전히 달래주지는 못했죠. 이것은 엘가나의 잘못이라기보다 사람의 사랑이 가진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황에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고난 가운데 기도했고 슬픔 가운데 예배를 선택했죠. 한나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그 자녀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시간이 흘러 사무엘이 젖을 뗀 후 한나는 자신이 서원했던 것처럼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한나는 자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와 같은 아들 사무엘을 내어드립니다. 그런 뒤 슬픔의 기도가 아닌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자녀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한나처럼 다른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속으로 아픈 가슴을 붙잡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어려움, 깨어진 가정의 아픔 속에서 회복되지 않는 고통들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어머니들과 우리 모두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을 예배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정을 예배로 세워가는 어머니의 첫 번째 특징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한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죠. 또한 분인나를 향해 복수심을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녀는 고통이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았죠. 이것이 가정을 예배로 세워가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상황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정의 심장이 되는 어머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만군의 주님이라고 시작됩니다. 신학자들은 한나가 하나님을 만군의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한나 이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이 호칭으로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했던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한나는 반복적으로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한나의 겸손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자신은 그분께 순종하는 주의 종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 중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는 자신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시면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했죠. 많은 경우 사람들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구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이 구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난 후 한나는 더 이상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슬픔이 사라졌던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녀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슬픔이 사라진 것이죠. 이것이 가정을 예배로 세워가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고통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헌신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할 때 그 가정에서는 천국이 시작됩니다. 둘째, 가정을 예배로 세워가는 어머니의 특징은 헌신을 고백하며 살아내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마치고 다음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만약 한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한나의 가정의 해피엔딩일 수는 있지만 믿음의 엔딩은 아닙니다. 세상 다른 종교들과 다를 게 없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빌리고자 힘쓰는 것이 세상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 위해 준비했죠. 본문에서 한나는 두 가지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아들 사무엘을 향한 헌신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때면 하나님께 그를 드리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자녀를 위해 헌신합니다. 사무엘이 젖을 때기까지 최선을 다해 사무엘을 양육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매년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사무엘의 작은 겉옷을 지어서 가져갔습니다. 매년 한나는 작은 겉옷을 지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사무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사랑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나가 그 옷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무엘이 이제 얼마나 컸을까? 작년보다 키가 얼마나 자랐을까? 조금 크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그 옷을 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무엘이 주님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년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헌신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헌신은 가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하나님께도 헌신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실로에 데리고 갈 때 가져간 재물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녀는 하나님께 전혀 인색함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한나는 재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전부와도 같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실로에 가서 엘리 제사장을 만난 한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을 경배하였다. 여러분, 한나는 말로만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헌신했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아들, 눈물로 기도하며 얻었던 그 사무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녀에게 유일한 자녀였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가 그 헌신을 다짐하고 실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렇게 사무엘을 주님께 드리고 한나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헌신을 고백하며 살아내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헌신은 가정을 예배로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예배로 세워가는 어머니의 특징은 기쁨으로 찬양하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가는 한나는 슬픔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사무엘을 실로에 두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젖을 떼기까지 내 품에서 지극정성으로 키웠던 하나뿐인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녀는 기쁨이 가득하다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한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찬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 자체로 인하여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무엇을 찬양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완전히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은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바알, 아세라, 다곤 같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선포하죠.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 둘째,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고. 이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일하심의 선포입니다. 오직 한 분, 오직 여호와. 셋째, 하나님의 견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반석은 안정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죠.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브릿나가 자신을 조롱할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반석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한나는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유일하십니다. 반석이십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내가 얻은 것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찬양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 하나님 자체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축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찬양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찬양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녀의 찬양은 선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에게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찬양은 축복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예배로 세워가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했고 헌신했고 찬양함으로 가정을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 2가지를 실천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일상 속에서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길 원하는데요. 바로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브릿나의 조롱이 가장 심했을 때, 마음이 가장 괴로웠을 때, 그녀는 불평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한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고통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번 주부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먼저 무릎 꿇는 연습을 하길 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화기를 들어 친구에게 하소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이 밀려오면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또한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유일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것이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르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유일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문제를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당신께 가져옵니다. 이것이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하길 원하는 것은 헌신하는 어머니,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한나의 삶에서 우리는 2가지 차원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먼저 가정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최선을 다해 사무엘을 양육했고 매년 옷을 만들면서 사무엘을 생각했고 기도했고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가정에 대한 헌신이죠. 여러분, 가정에 대한 헌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가정을 위한 헌신을 결단하시고 퀄리티 타임을 가져봅시다. 하루를 마치고 자녀와 15분 온전히 함께 해보세요. 핸드폰을 잠시 꺼두시고 TV도 켜지 마시고요. 노트북을 닫고
자녀의 눈을 보면서 대화해 봅시다.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세요. 조언하지 마시고요.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또한 이번 주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산책을 하면서 함께 앉아서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지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에 대한 헌신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죠.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한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 얻었고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전부와도 같았지만 그녀는 사무엘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시간, 재정,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사용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내 우선순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셨어.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한나는 한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단,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계산과 다릅니다. 한나는 더 많이 받으려고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왕들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영적 부흥을 가져온 자가 되었습니다. 사사와 왕들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도덕적 타락, 영적 타협, 정치적 혼란으로 나라는 무너지고 있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한 명의 어머니를 통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찬양하는 어머니를 통해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기도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저는 그냥 어머니입니다. 저는 목회자나 지도자가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나를 보세요. 그녀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찬양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가정의 심장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할 때, 어머니가 헌신할 때, 어머니가 찬양할 때 그 가정에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머니들에게 부담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니라는 존재가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가족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날인 오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영적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어머니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합시다. 그리고 어머니를 도와서 함께 예배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Thanks for being here. We pray this message encourages you this week. You can hear more sermons on our podcast or YouTube channel. Grace, peace, and blessings to you all.